말씀 가지고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 2장, 13장이 들어와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사랑에 대하여 함께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장, 23장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총 15가지의 특징에 대하여 하나하나씩을 6권 묶음으로 묶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13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즉 모든 지식과 능력과 예언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장의 제일 마지막 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사랑장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쭉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성숙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랑장을 말씀하시다가 왜 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성숙되지 않은 그런 믿음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요구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음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버려야 될 이 어린아이와 같음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장점을 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점을 버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걸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장점을 행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점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어린아이의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고의 단편성이에요. 사고의 단편성.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보는 것만 봅니다. 보는 것만 봐요. 뭐 지난주도 이제 발달 이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보면 아이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갈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뭐 이미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블럭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 이 블럭이 몇 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6개죠. 예, 6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딱딱딱딱, 예, 6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6개라고 말하지 않죠. 대부분 이걸 보면 몇 개를 얘기하냐면 어른들은 8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블럭이 만들어지려면 보이진 않지만 저 뒤에 2개가 있어야지만 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이걸 6개로 인식해요. 그런데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2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비아제 인식 발달 이론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보이는 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현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현상이나 나타나는 사실만 보는 거예요. 그 현상과 그 사실이 왜 나타나는지 그 배경과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단점인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먹을 거, 노는 거, 자기 걸 누가 건드린다고 막 화를 내죠. 세상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늘 자기에게 고맙게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인격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기 위해서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불을 끄신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 어떤 아이냐? 어린아이 어떤 모습이냐? 자기 집착이 있어요. 자기 집착.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집착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4세 정도가 되면 이제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되면 뭐냐면 자기 거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다툼이 시작되는 나이가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그 말만 계속해요. 그전에는 같이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내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 반하는 거 무조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내 편 아니면 다 죽일 대상으로, 죽여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집착성이죠.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특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 어린아이 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깊은 사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복음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그런 의식과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는 자기 중심성이 강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의 현신,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어떤 것, 여러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착이 강했습니다. 자기 편을 두고 남편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 그리스도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오늘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상황을 두고 한국 교회가 취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그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상품과 그 마음을 닮아갈 때에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모두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숙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 그 사랑의 모습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남을 배려하고 성숙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 부흥회로 오셨던,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간증은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근데 그 교회가 약간 산 쪽에 언덕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비가 오면 그 교회에 올라가는 그 길이 온통 진흙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흙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이제 교회를 갔다 오는데 그만 뭐 어린아이가 거기 올라갔다 오는데 넘어지고 하니까 온몸에 막 진흙으로 옷을 다 버린 거예요. 그때 교회 안 다니시던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엄청 혼을 내셨어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어. 근데 비가 와. 옷을 버려 안 버릴 생각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갈 때 벽돌 2개를 들고 사서 벽돌 하나를 놓고 밟고 또 다른 거 놓고 밟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안 버리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교회 올라가는 이곳에 벽돌을 깔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이 어린아이가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갔다 오는 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요, 자기 용돈으로 어머니가 뭐 사 먹으라고 주신 돈 그런 거 가지고 하루에 뭐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 벽돌 1개나 2개나 그 전파상이라고 하나요? 뭐 철무줄 같은 데 가서 벽돌을 가서 하나씩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오가는 길마다 그곳을 하나씩 벽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얼마 안 됐죠. 근데 그게 한 6개월, 10개월 지나니까 교회 가는 그 길에 뭐 벽돌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아이가 거기다 벽돌을 놓으니까 반듯하게 놨겠어요? 엉망으로 울퉁불퉁하게 놨겠죠. 근데 교회 어른들이 교회를 가다가 벽돌이 하나씩 더 생긴 걸 보니까 이게 어찌 된 거지? 영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초등학교 아이가 비 오는 날 그 성도들이 그 진흙탕이 되는 그 길에 마음 아파서 벽돌을 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졌어요. 자기들도 분명히 그 길이 진흙탕이 된 걸 알았거든요. 봤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 못 가진 거죠. 그래서 결국 성도님들이 부끄러워서 함께 헌신해서 교회 올라가는 길을 포장을 예쁘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건요, 결코 나이가 적고 많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치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나이가 적어도요, 유치하지 않고 깊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배타적이고 자기가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지위에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희생, 어떤 헌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 어떤 것을 내어놓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만큼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말이 좀 웃기죠.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여 살피고 돕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